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요? 자, 보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대, 예수님이 재림한 시대. 너무 당황하셨습니까? 너무 쉬워서? 무슨 시대? 네, 재림까지 기다리는 시대죠. 쉽지만은 이거에 빠지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의 현장에 오셨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시 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중간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중간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대, 중간기. 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중간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그러지 맙시다.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가 이 중간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잘 보셔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중간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중간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근원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라. 예, 한마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이것이 중간기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같이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 믿음의 삶으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중간기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첫 번째 삶의 방향이고 기준이 될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삶의 모습일까? 세상은 죽을 때까지 잘 행복하게 살려면 재테크를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자기계발서에는 또 수많은 방법들을, 성공의 비결들을,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다 붙잡았으면 합니다. 자,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말씀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질문 드려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냥 웃죠? 왜 예수님만이 오직 길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생명일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진리는 없고요? 다른 생명은 없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이나 자연 만물을 보면 안 됩니까? 그냥 믿으세요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탄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탄탄하셔야지 믿음을 갖고 살죠.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탄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존재론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승천하셔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빨간 문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헬라어를 좀 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오 로고스 헨 플러스 톤 떼온. 자, 로고스는 아시죠? 로고스는 말씀. 말씀이 플러스 함께 계셨다. 톤 떼온 하나님과. 자, 근데요, 이 플러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놀라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함께란 뜻도 있는데 뒤에 목적격이 오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고란 뜻도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톤떼온 하나님 이것이 바로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고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지? 뭔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성경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 보니까 로고스 하나님을 향하여 플러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 서서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네. 본래 하나님 본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향하여 바라보고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헬라어로 뭐냐면 모노게네스 떼었습니다. 뭐냐면은 모노게네스는 모노스 하나. 여러분 옛날 오디오 보면 스테레오, 모노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노면 스테레오는 둘 다 들리는 거고 모노는 한쪽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모노는 하나란 뜻이에요. 게네스는 뭐예요? 자녀란 뜻이에요. 이 자녀란 단어가 동사에서 파생됐겠죠. 게노스는 바로 나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나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 하나님이 낳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타와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만들다. 만든 거하고 낳은 거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존재.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만든 존재.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만들었어.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만들지 않아. 나왔어. 이걸 영어로 only born, only begotten. 유일하게 나온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고 해요?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 볼 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존재는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의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 그러나 예수님만이 only born, only begotten,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나오신 유일한 자녀.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자,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헬라어를 보면 더 자세히 보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오스 온 아나우가스마. 이 아나우가스마는 광채란 뜻이에요. 광채. 테스 독세스. 독사란 단어인데 이거는 독사 뱀이 아니라 영광이란 뜻이에요. 근데 빛이란 뜻도 있어요. 빛. 이걸 직역하면 예수님은 광채이시다. 빛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은 빛으로부터 나온 광채시다는 거예요. 카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카이. 그리고 카라크테르. 이 카라크테르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 스크린,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뭐 이런 보여준다. 테스. 우포스타세우스는 무슨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뜻. 본질, 본체. 그러니까 이 직역하면 카이, 그리고 거울, 스크린, 표현이시다. 본체를 담고 있는, 본질을 담고 있는 거울이다. 스크린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이거 스크린이죠, 지금 이거? 여러분?
이 스크린입니다. 이 스크린이 보여지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 뭐 한 거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어디서 이것이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뒤에 빔 프로젝트에서 쏘는 거예요, 컨텐츠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 뒤에 빔 프로젝트 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 스크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거 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진짜,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해요, 진짜 여러분. 좀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조명한 설교를 본 적이 없어요. 자랑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나온 광채라는 거예요. 이 빛으로부터 나온 광채를 이용해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예요. 태양이 있는데 그 본체가 있다.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 빛은 또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열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태양, 빛, 열 이런 걸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한 거죠. 빛으로부터 나온 광채시다. 본질을 담고 있는 거울, 스크린,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자, 정리합니다. 더 이상 나가면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론적 방식이 뭐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보면 다 죽어. 그런 결론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해 서서 보고 함께 존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only begotten, 그 유일하게 나온 존재예요. 모든 존재는 다 창조됐는데.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담고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선포가 정확합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구원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대목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7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중간길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제 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가지고 믿으셔야 여러분 믿음이 탄탄해질 것 같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처음 근원적으로 첫 번째로 선포하셨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메시지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도움이 되고 최고의 은혜가 되는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삶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유일하신 비같은, 온리 비같은 예수님으로 나온 유일한 존재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은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이렇게 열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고, 상처가 많은 존재인 나라는 존재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처럼 신분을 격상시켜주고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대우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것,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즉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라고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독립선언문, 어떤 독립선언문보다 헌법에는 인간이 맞는 어떤 법의 인권 조항보다, 어떤 헌법의 내용보다 이처럼 위대한 선포는 없어요. 독립선언문은 없어질 수 있죠. 헌법은 귀에 걸면 귀고 코에 걸면 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한 저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영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제발 근심하지 말고. 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격상시켜 줄 테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굶주림이었어요. 굶주림.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고 살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그는 너무나 굶주렸던 나머지 생존을 위해서 뭘 했냐면 돼지우리 속에서 일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치욕적인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치욕의 동물로,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기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탕자, 유대인이 이 탕자가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 이건 뭐냐? 우리 현대인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탕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아야만 했어요. 왜? 굶주려 죽겠군.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모습. 삶의 질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적 신분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탕자는 좌절감, 죄책감, 거절감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 정말 정확히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가. 우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살고 있고 삶의 질도 땅에 떨어져 있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이 탕자가 문제를 완전히 풀어요. 언제 푸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의 핵심은 뭐냐? 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신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삶의 질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을 수 있는 힘과 행복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에 있든 간에 똑같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이 탕자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현실이다. 자,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얻어서 모든 것을 탕자처럼 다 해결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다 갖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중간기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회복된 우리의 신분,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넌 패배자야. 아닙니다. 넌 루저야. 요즘 애들 쓰는 루저. 아니에요. 넌 행복할 수 없어. 아닙니다. 너는 지금 그 문제 풀 수 없어. 아니에요.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저희 영화 사도를 봤는데 그 용조가 아들 사도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가슴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는데 그 사도는 얼마나 어떻게 했을까? 너는 존재 자체가 영린이야.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그다음에 손을 한번 피세요. 손을 한번 피세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루저 아니에요. 패배자 아니에요. 영린 아닙니다. 재능 없는 자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송명희 시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는 80년대, 90년대 이분의 노래, 이분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송명희 씨. 한 의사의 실수로 뇌를 손상당해서 중증 뇌성마비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몇 번이나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7살 되던 어느 날 죽기 전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던 중에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우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분이 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에서 뭐라고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불평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뇌성마비 중증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 하니까 우리가 은혜가 된다고. 그죠? 자, 지금 그녀는 간증을 너무 많이 하고 아버지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간병자를 두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2-3편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매가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녀의 불후의 명작 나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놀랍고, 자신의 내성마비,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의사를 원망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만났다고,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한 존재의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나 자신을 이 정체성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축복하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자,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손을 다 얹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신을. God bless me. God bless me. 축복합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e.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체성을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 여러분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God bless me. God bless m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